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46면 열왕기상 18장 3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확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엄격하게 구별된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강력한 본드로 붙인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슈퍼히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텔레비전이 시작되자마자서부터 나왔죠.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600만 불의 사나이 등 그들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선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웅 본색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986년 홍콩에서 상영이 됐는데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그때부터 영화 장르 중에 영웅 본색이라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들은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살수대첩인데 수나라의 양자가 11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즉 지금의 청천광에서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들이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귀주대첩인데 거란족, 요나라죠. 거란족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그들을 물리쳐서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막 흥분이 납니다.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인데 13척의 군함을 가지고 133척의 왜군의 군함을 다 수장시켜버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흥분을 넘어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우리가 충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할수록, 점점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수행해가는 숨은 의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일순간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면 숨은 의인들은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옷깃을 적십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죠. 아시아나의 김재철 기장은 어느 날 한강 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재철 기장은 당시 나이가 60세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맥주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애되는 일념으로 뭐 이것저것 가릴 길 없이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마침 교각 밑에 부분이 그 수심보다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리 두 개가 골절을 했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두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통증 속에서도 사람은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숨은 의인이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영웅들은 많은데 숨은 의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대조적인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와 은밀한 의인인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확 끄는 사람은 당연히 엘리야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독한 아합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고 선전포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전투를 하자 그래갖고 그들을 다 물리쳤던 영적 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불꽃처럼 쓰임을 받은 불세출의 영웅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 갔어요. 요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 소매 단추 이거 없다고 양복이 아닙니까? 이거 없다고 뭐를 못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97세 김서원 집사님이신데 오바댜 뭐 얼마나 많이 아셨습니까? 이분이 한 일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가 영웅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볼 때 자기와 같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서 또 반복을 합니다. 혼자 남은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대표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오바댜를 가리켜서 숨은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3절을 보면 오바댜의 이력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아합의 그 왕궁. 여러분, 왕궁이 뭐 네 사람이 사는 조그만 집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다 맡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국내 대신이란 궁에 거주하면서 왕을 보필하는 최고의 높은 관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의인이라고 해서 별의별 일 없는 째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베다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8장 27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그 대명사를 누구를 사용하냐면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던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온 나라를 바알 우상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그놈이 바알 숭배 정책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선지동산들을 다 폐쇄시켜 버렸고 바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왕궁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안 봐도 비데오다. 그런 악한 놈 밑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녹을 먹고 있으니 그런 놈은 보지 않아도 알아. 그러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광나루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방귀를 끼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라고 아부를 하면서 알랑방구를 같이 꼈던 이익흥 내무부 장관처럼 사람들은 오바댜도 아합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는 그런 정치꾼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죠. 4절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즉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세상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양심도 팔아먹는 정치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바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은 오베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해지니까 이제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이 오베다를 대동하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됩니다. 5절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내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지금 나라가 전폐가 위태할 정도로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물건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아왕이 직접 나가면서 오바댜만 데리고 나간 것을 볼 때 제2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던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12절을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잘 보세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권력 서열 그 나라에서 제2위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자기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박혁거세처럼 신비롭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연개소문처럼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엘리야의 이력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 디셉 사람 엘리야라. 성경은 원래 누구를 설명할 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놈을 설명할 때도 어느 지파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간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밝혔죠. 사사기 12장 13절에서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고 하면서 어디 지파, 어디 사람, 어디의 누구의 아들, 이게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설명을 할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 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디셉이라는 지명도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로 여기를 말하는데 그레 시냇가 근처입니다. 즉 한마디로 엘리야는 깡촌놈 시골뜨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뜨기 앞에서 권력 서열 2위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엎드리고 주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부른다. 겸손의 극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 대단해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개마고 온 깡촌에서 난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라면 엎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주라고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목사들도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씹는 것처럼 목사를 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를 파송한 사람을 씹는 것은 그분을 파송한 하나님을 씹는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는데 12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엘리야 그렇게 시골촌 선지자지만 존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 엘리야 이세벨 왕후가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베다가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두고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의
정말로 머리가 열리겠죠. 가장 흥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아주 발기발기 찢어 죽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비서실장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악한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 오바댜이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요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런 타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환경이 좋지 못해서라고 말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멍석 깔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환경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준비하고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편한 거 다 알죠. 그러나 편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본능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은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잡히면 아우제 탄광에서 평생 그 동굴에서 석탄이나 캐다 죽을 거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보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환경이 나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보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죠. 나무로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톱으로 쉥 하고 잘라버리면 그 고통이 잠깐이죠. 그런데 그 들지 않는 나무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여보세요. 살이 밀리고 찢기고 막 하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노아가 살던 당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했다는 말은 차고 넘쳤다는 뜻이죠. 이 죄악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의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렇게 썩은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궁궐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썩고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가정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라면 경건하게 잘 자랄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삶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네들이 갈고기로 갖다가 꺼내서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의 형벌되잖아요. 매일 그거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사무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거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처한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석가모니께서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까? 연꽃 위에 앉아 있죠. 이것을 연화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까요? 연꽃이 어디서 자라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연꽃 있는 연꽃 가보셨죠? 연꽃의 뿌리는 진흙에 박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진흙탕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이 나오고 꽃이 폈는데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진흙이 튀어도 연꽃잎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철염상정이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어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연꽃으로 태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연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죠. 세상은 지금 죄가 관영하고 진흙탕입니다. 그냥 타락과 몰락과 죄악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다리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연꽃과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극히 어수선할 때에 왕이 선지자들을 다 학살하고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덮쳤을 때 오베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로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나서 소득이 없습니다. 11조를 바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만약 바쳤다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아합이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왕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왕실의 녹을 먹고 있는 비서실장이 왕명을 어기고 100명을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차라리 영웅 본색을 가진 엘리야처럼 아합 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서 만약 잡혀가서 단두대에서 뭘 탁 잘라서 죽는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고통이 크긴 하지만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백색 순교, 이거는 계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니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아합 왕에서 가장 측근에서 섬길 수 있죠. 만약 저 같으면 단검을 품고 가서 그냥 확 찔러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산다면 누구가 선지자 100명을 구출해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은둔 의인 오베다의 사명은 드러난 영웅 엘리야의 사명과 전혀 다른 것이죠. 비록 몰락에 처해 있는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측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맡은 일보다 오베다가 맡은 일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인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 그리고 불말과 분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영웅 본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베다처럼 썩어 빠진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베다가 3년 6개월 동안 어디서 양식을 구했겠습니까? 왕궁을 맡은 자니까 왕궁의 곡식 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왕궁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자는 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살살 가서 그 양식을 가져다가 몰래 지금 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갖다 먹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뭐야?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뭐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일을 우리가 꼭 좋아서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좋다는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 일이 좋아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으면 싹군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오바댜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방에게 엘리야가 자신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뒀다는 말을 하게 되면 아방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서도 그렇고 그가 나를 죽이리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그 양식을 가져다가 선지자들을 먹입니까? 오베다는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헌신한 것이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조금씩 커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지붕은 새서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 후에 이렇게 선포했죠. 앞으로 3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때 53명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150명 정도 되는 교인 중에서 모든 양식 중에 한 달 동안 먹을 분량만 저축해 놓고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20년 후에 어떤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봤더니 53명이 그 우리나라의 500대 갑부 중에 다 들어갔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한 달 양식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빚쟁이로 어떻게 살아갈까? 다 두렵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으로는 환난이요 속으로는 두려움이라. 이게 성도들의 가장 진솔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베다는 밀려오는 사역과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빚도 없이 사람들의 칭찬도 없지만은 숨은 의인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소방관이 됐을 때 제가 1000마디로 충고한 말이 이 말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제 경험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학교에서 학교 방송이 나오는데 모든 학생들은 다 학교 운동장에 집합하라 하는 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는데 바로 학교가 이렇게 뒷산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아름다운 체육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삽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빨리 저 불을 끄러 가라.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고등학생인데 소방관 다니고 평생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죠. 그러면 동료들과 함께 같이 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제 안에 영웅 본색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들어가서 땅을 파서 막 흙을 파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가 불에 갇혔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오기 전에 너무 안에 들어가고 불에 갇혔습니다.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데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나가는데 저쪽에서 친구들이 오면서 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영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웅 본색보다 의인 본색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날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불꽃같이 쓰임을 받다가 번개처럼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엘리야를 좋아하는데 오베아다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영웅 본색을 가진 사람보다 70명, 100명의 의인 본색을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오베다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말살당해 씨가 말라버렸을 텐데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그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을 공개함으로 끝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살아있음을 만천에 알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시끄러운 까닭은 영웅 본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의인 본색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의인 본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